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 대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서신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또는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편지를 공동의 서신이다 또는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읽게 하고 그리고 돌려서 봐 이렇게 되어진 그런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야고보서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성경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올 때에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냥 무난하게 아무 이의가 없고 교회 안에서 그래 그거는 우리가 정경으로 해도 괜찮겠어 이러는 성경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어떤 성경들은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어떤 성경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할까? 그냥 그거는 참고도서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성경에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만장일치로 묶어지지가 않고 조금씩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성경 가운데 신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서가 그렇게 됐을까? 야고보서를 왜 넣을 때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까? 이거 성경 만일에 야고보서가 안 들어갔더라면 신약 성경은 26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넣는데 왜 고민을 했을까? 거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 두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모든 행적과 공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우리가 뭐 조금 선하게 살고 우리가 조금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씻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고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 그런 게 이제 주된 메시지인데, 야고보서는 읽어보니까 조금 그거하고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성경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거 이렇게 되게 되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나 다른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 충돌이 되어지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게 까딱 잘못하면 구약의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이걸 다 지켜서 행함으로 선을 얻는다,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가져간다면 가뜩이나 지금 교회 안에 유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할례도 받아라, 너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만일에 성경을 그걸 말해주는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게 교회 안에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논란을 겪었고, 이런 조금 그 염려는 아주 훨씬 시간이 흘러서 성경이 이미 다 주후 한 100년경쯤에 이 성경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500년 전은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마틴 루터가 이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신약 성경 속에 왜 야고보서가 자리를 잡아야 되냐? 야고보서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분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럼 왜 마틴 루터가 그랬을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모토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런 얘기를,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행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일축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어떠냐? 오늘에 와서는 기독교 개신교도 이 야고보서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 게 그게 잘 된 거야. 그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야.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이게 성경 전체에 구색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무언가 부분 조금 더 이런 면도 강조하는 성경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컸다 이겁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거의 믿음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게 보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들이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성경의 하나로 보아서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두 야고보가, 그래서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그리고 그 요한과 형제였던 야고보를,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 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두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스데반에 이어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도였지만 그분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 가운데도 유다, 야고보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었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선교 보고하러 들어오고 그럴 때에 그 야고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서로 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고 이게 막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갔던 뭐 요즘으로 말하면 당회장이라고 할까 회장이라고 할까, 그때 이 두드리는 의사봉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다. 그렇게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다른 서신이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윤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행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모든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 다 윤리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윤리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라고 얘기하는 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믿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냥 주관적인 믿음일 수 있겠지만 아니야. 그 믿음은 행동으로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되는 거야.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저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얻을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무엇로 입증할 수 있니? 그래서 그거를 행함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똑같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봐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건 뭐겠어? 믿음이야. 믿음 없이 그렇게 하겠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보고 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동이 믿음이야.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이삭을 못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인데 뭐 하나님이 걷어가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이러고 지지부진했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울도 맞고 야고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이삭을 10명을 잡아들여도
그 이삭을 잡아 드렸다는 것 때문에 아, 너는 헌신을 10배로 했구나. 아브라함보다도 10명의 자식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내 모든 인생도 바치고 그랬으니까 야, 너 많은 공로가 커. 너는 훌륭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 10개를 다 드리고 이삭을 드리는 그 행동, 그걸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있네,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건 믿음이 근거가 되어 있는 거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어요 그러고 바치지 않았다면 의롭게 볼 수 있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지 마라. 그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10아들을 바쳤든 하나들을 바쳤든, 아니 어떤 때에는 바칠 수 없어, 자식도 없어서 바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자식이 있다면, 내가 물질이 있다면 더 많이 바쳤을 거야. 이렇게 그 믿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에도 비유한다면, 여기 새벽기도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오는 분들이 믿음이 없이 옵니까? 먼 데서 오는 분 믿음이 있어야 와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안 보여.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새벽기도에 못 앉아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새벽기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안 나와 있어?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오늘 아파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멀리 가서 못 온 사람도 있고 이 새벽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보다 더 이 새벽 시간을 사모하고 또 다른 시간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행동은 없지만, 또 물질도 그래요. 11조를 턱턱 드리는 사람 믿음 없이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11조를 정말 드리지 못해. 형편이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11조는 없어. 근데 마음으로는 주님 제게 주시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드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잘못 보면은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는 성경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모자라는 부분, 야고보서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을 로마서가,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의롭다함을 얻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가치를 다시 보게 됐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순과 충돌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만일에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따르질 못해.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형편과 처지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 무엇을 쓰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바울은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와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같이 놓고 이제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함의 근거다. 어떤 사람이 뭘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한 것은 그냥 단순한 행동, 저 사람이 선한 성품이 있어,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믿음으로 했구나, 새벽에 나오는 건 믿음이야. 행동의 행함의 근거, 그거는 자기 성품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행함은 뭐냐? 행함은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말로만 그래가지고 행실이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뭘로 우리가 믿음을 보이겠냐?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테니 너희 믿음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번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있다는 거, 그래 하나님은 내 믿음을 아실지 몰라. 그러나 내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야?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봐라. 나는 내 믿음을 말로 하지 않겠어. 나는 행동으로 믿음이 이런 거다, 그렇게 나타내 보이겠다. 오늘 아침에 참여한 우리들이, 여기 새벽기도에 온 우리들이, 자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을 들으면서 이건 믿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은혜도 알고 내가 그러는데 내가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붙들고, 그렇지, 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된 종교가 뭐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된 종교가 뭘까? 그건 말이야,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행동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야. 2장에 가서는 뭘 얘기하느냐? 정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뭘까? 신앙의 본질은 어떤 걸까? 그거는 행동이지. 믿음의 본질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리고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이게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지 못하는지는 그 믿음이 역사에서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이거 주목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죄라고 그러면 나쁜 짓 아닙니까? 불의하고 악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죄인데, 야고보는 이 죄의 개념을 더 확대합니다. 뭐냐? 행동이 중요한 거니까 선을 행치 않는 게 죄라. 다른 때는 죄를 짓는 게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선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걸 확대하는 겁니다. 뭐라고 확대하느냐? 너희가 선인 줄 알고 선을 행해야 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하지 않아? 그것도 죄야.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얼마나 죄의 영역을 넓혀 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뭐 하다못해 교통법규라도 위반해서 뭐 딱지를 받거나 아니면 뭐 경찰서에 호출 명령을 내려가서 그래서 너 조사를 받아가지고 죄 있지 이렇게 하지 않아서,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너 할 일을 했어? 진짜 너 그게 선인 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너 선을 행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게 했나? 뭐 우리가 뺏어갔나? 뺏어간 사람이 죄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야고보서는 아니야. 옆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냥 보고 있었어? 너는 먹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않았으면 그것도 죄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기 야고보서 보게 되면 13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이 12지파라고 하는 건 뭐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베냐민 지파에 이르는 이런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의 지파가 아니라 이 12지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 서신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믿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그 믿음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특별히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또 뭐 체험이나 이런 거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행함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서신이고 그리고 말씀이죠. 물론 오늘날도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믿음 가져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 성경 읽어야 믿음이 생겨. 금식하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믿음이 있어. 본인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기도도 잘해. 저 사람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보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과 믿음이 없다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아닌 사람, 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별로 없어. 이건 뭐가 문제인가? 야고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믿음을 보여줄 게 없는 거야. 너 행함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오늘 어쩐 면에서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기왕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나오고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고도 그냥 나도 이제 관둘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나오는 거, 이거 믿음이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까지 연결이 될 때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새벽에 오는 것도 행동입니다. 이게 행함이지 그냥 새벽에 난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난 새벽에 나는 은혜 받을 거야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행동의 범주로 놓을 수 있어요. 봐, 이건 믿음이야. 새벽에 나와 앉아있는 건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폭을 더 넓혀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여기서 1시간 기도하고 30분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23시간, 24시간 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 요 5장의 성경 가운데서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기도하러 나오고 주의 전 앞에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저 밖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또 나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밖에 나가서 되어지는 일은 행함을 통하여 이제는 믿음을 보이는 거. 하나님은 여기 와서 우리가 행동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실천하지 못해도 마음만 바르게 먹어도 아시고,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로 다 우리 판단하셔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셔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행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고 23시간 행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여기서도 선한 일 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그래야 돼.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옵니다. 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말 조심해. 혀 가지고 말이야. 요거 짧은 요 세치의 혀가 말이야. 그냥 불태운다 이거예요. 이 혀가 불과 같은 거야. 이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1장 26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경건한 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 가슴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진다 이게. 그 혀를 어떻게 놀리는가, 그걸 보면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경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라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교훈이 될 때가 많습니까?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도 그것도 거짓 믿음이야. 그리고 이야기하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경건은 뭐냐? 기도 많이 한 것도 그렇지만, 신령한 은혜 체험하는 것도 그렇지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야. 이사야도 이런 얘기합니다. 금식이 뭐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고. 그럼 금식을 온전 금식을 하든지 뭐 이틀을 금식하든지, 그거가 유대인들의 금식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은 말이야, 압박받은 자의 흉악한 죄 사슬, 억울한 자의 사슬을 풀어주는 거야. 불의와 맞서서 싸워서 이걸 풀어주는 게 그게 금식이라고. 아니, 이게 금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맥락이죠.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도해서 얻는 경건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얘기해요. 너희가 나가서 어떻게 살 거야? 고아와 과부 돌봐.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돌아보냐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런 욕심과 이런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이런 것에 너희가 물들지 않는 거, 그거 보이는 거야. 그게
그게 경건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입으로의 믿음이 경건이 있는 사람도 있고 행동에 경건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해야죠. 둘 다 있어야 되겠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마 우리 경건과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아닌가, 죽은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